初めて関中仏法集会に来れて本当に嬉しく思っています。 처음으로 이 광주 북부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先週の金曜日に16名の兄弟姉妹と、私の家族6人と兄弟姉妹と一緒にやってきました。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가족 6명을 포함해서 16명의 형제자매님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月曜日に7人が帰国して、 월요일날 7명이 돌아가고 水曜日に7人が帰国して、 또 이제 이 수요일날 7명이 돌아가고 私と会計が残っています。 저하고 이제 가희 형제만 남았습니다. 韓国に来て増えてはいけないものが増えました。 한국에 와서 늘어나서는 안 될 것이 늘어났습니다. 体重です。 체중입니다. 韓国に来て減ってはいけないものが減りました。 한국에 와서 줄어서는 안 되는 것이 줄었습니다. 髪の毛です。 머리 숫자입니다. 머리 숫자. でも韓国に来て嬉しい増えたものがあります。 그렇지만 한국에서 기쁨이 이제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韓国の兄弟姉妹のイエス・キリストにある愛です。 주님 안에서의 우리 한국의 형제 자매들의 사랑입니다. 私たちはイエス・キリストにあって神の家族なんだなということを本当に改めて感動しています。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今回韓国では14回のメッセージをするんですけれども、 이번에 한국에 제가 방문해서 14번의 이제 그 메시지를 하게 되는데 今日で10回のメッセージが終わります。 이제 오늘 마치면 10번의 메시지를 마치게 됩니다. 今まで全部違うメッセージをしてるんですけど、 지금까지 물론 다 다른 메시지를 했습니다만 この集会で何を学ぼうかと祈っていました。 이 교회에서는 무슨 말씀을 함께 교제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この地域で本当によく主に仕えて聖書を学んでおられる信仰深い兄弟姉妹だと聞いています。 이 지역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정말 믿음이 좋은 형제 자매님들하고 들었습니다. ですから本当に基本的な内容になると思うんです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교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改めて信仰の土台ということについて考えたいんです。 새롭게 이제 신앙의 토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そして特に今回はベールシェバというその地に注目して学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 그리고 특별히 부엘세바라는 이 지역에 주목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兄弟姉妹は普段からよく聖書を学んでおられると思いますが、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 성경을 잘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聖書の学び方の一つで地名に注目してピックアップしていくという学び方があります。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명에 주목하고 그 지명을 잘 픽업해가는 그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今日の夜は皆さんと一緒にベールシェバに注目したい。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엘세바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全イスラエルを示すのにダンからベールシェバまで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나타낼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日本の全国を示すのは北海道から沖縄までという。 일본 전국을 표현할 때는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韓国の全土を示すのは何から何までですか？ 한국의 전국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백두산에서 한라산. 백두산から한라산まで. 白頭山から原山まで。ソウルからガンジュまでじゃなくてね。 서울부터 광주가 아니고요. 예. このベールシェバというのはイスラエルの最南端を示す地です。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최남단을 나타내는 지명입니다. 今日はこの4つのポイントで見ていきたいと思うんですが、 오늘은 이 네 가지 포인트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まず 합니다만 ベールシェバの由来を見てみます。 우선 부엘세바의 유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それ 하겠습니다. から旧約聖書におけるベールシェバをピックアップします。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부엘세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新約聖書におけるベールシェバを考えて、 또한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부엘세바를 생각해 보고 最後に私たちへの適用について考えてみます。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では早速始めましょう。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まずベールシェバの由来です。 우선 부엘세바의 유래입니다. ベールシェバの由来、聖書の箇所1箇所開いてみましょう。 부엘세바의 유래와 관련해서 성경을 한 구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創世記21章の25節からです。 창세기 21장의 25절부터입니다. 창세기 21장 25절부터입니다. じゃあ25からちょっと長いですけれども31まで読んでいただけますか？ 창세기 21장 25절부터 조금 깁니다만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この南部の地域、イスラエルの南部の地域はペリシテ人も欲しい土地なんですね。 이 이스라엘 남부 땅은 이 블레셋 사람들도 원하는 땅이었습니다. イスラエルに行かれた兄弟姉妹なら分かりますけど、井戸というのはとっても大事なんです。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이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ア 것입니다. ブラハムはその族長として家族を養うために井戸を掘ります。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그 가족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7つの井戸を持っていたんです。 7개의 우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井戸を掘るのには大変な労力がかかります。 이 우물을 파는 데는 큰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しかしペリシテ人はその労力をかけずにアブラハムが掘った井戸を取りに来るんですね。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으러 오는 것입니다. ですからアブラハムはこの族長として家族を守るために、一族を守るためにこの契約を結んだというのがこのシーンです。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내용입니다. イスラエルに行かれた兄弟姉妹はこのベールシェバの遺跡の脇にアブラハムの井戸というのがあるというのを見たことでしょう。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이 브엘세바 유적지 가운데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行かれた方いますか？ 이스라엘에 가본 경험이 있으신 분 このベー 계십니까? ルシェバにあるアブラハムの井戸のところです。 이 브엘세바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우물에 가보신 분 あ、いないですね。 안 계십니까? ああ、そうです。 예, 가셨군요. 예. そこでガイドさんは井戸の中に石を投げませんでしたか？ 거기에서 가이드가 우물 안에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投げましたね。 예, 돌 던졌죠. 必ずやるんです。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そしてアブラハムの井戸の深さを教えてくれましたね。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우물의 깊이를 알려주지요. 何メーターでした？ 몇 미터였습니까? そこまで覚えてないかな。 예, 뭐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예, 예. 70メーター。 70m입니다. 70メーター。深い。 70m입니다. 깊어요. それをアブラハムの時代にアブラハムのしもべたちは掘ったわけです。 그것을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종들이 판 것입니다. でもペリシテ人が奪いに来るのでアブラハムは平和的に解決しようとして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침략을 해오니까 그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7頭の子羊を渡して契約を結びます。 7마리의 암약을 이제 건네주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そもそもアブラハムのものです。 원래 아브라함 것입니다. なのにアブラハムは7頭の子羊を渡してこの権利を所有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分かってもらおうとしたわけです。 그렇지만은 이 7마리의 양을 주면서 이것이 내 것이라는 그 권리를 그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ベールというのは井戸という意味です。 이 브엘세바의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シェバーというのは2つの意味を持っていまして、7という意味と契約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그 쉐바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곱이라는 의미와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つの井戸の約束をしたのでベールシェバー。 7가지의 이 7개의 그 우물에 대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브엘세바 これが由来です。 이것이 유래입니다. 33節を見てくれますか？ 33절을 보시겠습니까? アブラハムはベールシェバに一本のタマリスクの木を植え、そこで永遠の神主の皆を呼び求めたとあります。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신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アブラハムはベールシェバで神ご自身が自分の守り手であるということを覚えているんです。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アブラハムは自分で井戸を掘りました。 아브라함은 자기가 우물을 팠습니다. 努力したんです。 노력했습니다. しかしながら 그러나 真の守りは神にあるということをアブラハムは覚えています。 참된 보호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기억하였습니다. このことをまず心に留めておきましょう。 우선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ではこの旧約におけるベールシェバを一つ一つ見ていきます。 자, 그러면은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브엘세바에 대해서 하나하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時間が限られていますので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ハイライトで考えたいんです、 예, ね。 빨리 하이라이트 요점만 좀 생각해 보도록 まずハ 하겠습니다. ガルなんです。 우선 하갈입니다. ハガルがイシュマエルと共に追い出された時、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났을 때 もう喉が渇いて死んでしま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이제 갈증이 때문에 이제 죽어버릴 그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我が子が死ぬのを見たくないと思ったハガルは 이제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하갈은 その我が子を置いて自分も死ぬようにさまようわけです。 그래서 그 아들을 거기에 두고 자기도 이제 죽으려고 거기를 방황하는 것입니다. 創世記の21章の14節を見ると 창세기 21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ベールシェバの荒野をさまよった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거기 보면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다고 하갈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そしてこのハガルに神様が現れます。 그리고 이 하갈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9節を見てくれますか。 19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神がハガルの目を開かれたので彼女は井戸を見つけたとあります。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시기 때문에 하갈이 이 샘을 발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アブラハムの7つの井戸があったはずなんですね。 아브라함의 7 우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しかしハガルはその井戸に気づきませんでした。 그렇지만은 하갈은 이 우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井戸がハガルを救ったのではなくて 이 우물이 하갈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神がハガルを救ったんです。 하나님이 하갈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神がハガルの目を開かれたとあります。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고 하셨습니다. 私たちの生活を考えてください。 우리 생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私たちは毎日一生懸命働いています。 우리는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生活の糧を得るためです。 생활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韓国も日本も、 한국도 일본도 世界的に経済的に難しい状況ですね。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しかし神がハガルを養ったということを覚えておけるのがベールシェバです。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갈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アブラハムも確認しておきましょう。 아브라함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先ほど読んだ通り、アブラハムが祭壇を築いた場所がベールシェバです。 조금 전에 읽었듯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そしてクイズですね。 그리고 이제 퀴즈를 좀 하나 내겠습니다. アブラハムがイサクを捧げます。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립니다. アブラハムの信仰のハイライト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아브라함의 신앙의 어떤 그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합니다. そのイサクを捧げた後、アブラハムはどこに住んだかご存知ですか。 이 이삭을 드린 후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주했는지 아십니까? 今日の学びはどこに注目してますか。 오늘의 이 말씀은 어디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까? 브엘세바. 예, ベール 그렇습니다. シェバに住んだんです。 브엘세바에 살았습니다. アブラハムはベールシェバをとても大事にしました。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信仰のなぜかアブラハムがイサクを捧げることができたんでしょう。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私たちはそのようなことでき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せんか。 우리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でもある聖書学者がこう言っています。 그렇지만 어느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アブラハムはベールシェバに祭壇を築き、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ベールシェバに定住した。 브엘세바에 정착하였다. そのアブラハムがモリアの山の上に祭壇を築くのは簡単だったと言っています。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ベールシェバってどういう場所でしょう。 브엘세바는 어떠한 곳입니까? 神が私を支えているということを知る場所です。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아는 장소인 것입니다. イサクに注目してみましょう。 이삭에 주목해 봅시다. 創世記の26章をご覧ください。 창세기 26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6章の12節。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26章の12節ね。イサクは、その地っていうのはゲラルですけど、ゲラルで豊かに飛んでいます。 여기에서 그 땅은 그랄을 얘기하는데 이 그랄에서 굉장히 이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13節を見ると、イサクはますます飛んで栄えて裕福になったと書いてあるんですね。 13절을 보게 되면 더욱더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ところが14節を見ると、ペリシテ人は彼を妬んだというふうにあります。 그런데 1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다고 했습니다. そして15節を見ると、ペリシテ人はアブラハムの 7つの井戸を全部土で塞いだ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る。 그리고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팠던 7개의 우물을 전부 메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そして16節を見ると、
ペリシテのリーダーアビメレクはイサクに出て行ってくれと言います。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 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イサクはせっかく成功していたのに追い出されたわけです。 이삭은 모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쫓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ところがイサクはどうしたでしょ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う。 했나요? 18節を見ると 18절을 보게 되면은 再び井戸を掘り返します。 다시 우물을 팝니다. それだけでなくて 그것뿐만이 19節 아니고 を見ると 19절을 보게 되면은 新しい井戸を掘るんです。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アブラハムの井戸だけじゃなくてイサク自身も井戸を掘ります。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자신도 우물을 팝니다. ところが20節を見ると 그런데 20절을 보게 되면은 またペリシテが奪いに来るんです。 또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으러 옵니다. イサクはそこから去って22節またもう一つ井戸を掘ります。 이제 이삭은 거기에서 이제 이동해서 21절을 보면 또 우물을 팝니다. でもまた争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근데 거기에서 또 다퉜다고 이야기합니다. そして22節に行ってもう一つ別の井戸を掘ります。 그리고 22절에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そこは争いがなかったのでシテナと呼んだと書いてありますね。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르호봇이라고 이제 ごめん 얘기를 なさ 합니다. いレホ22節レホボテと呼んだと書いてありますよね。 르호봇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ここで争いがなくなったわけです。 여기서 다툼이 없어진 것입니다. ところがイサクは次の節を見ると場所を移動します。 그런데 이 이삭은 다음 절을 보게 되면은 장소를 이동을 합니다. 井戸についての争いはなくなったんです。 우물에 대한 다툼은 없어졌습니다. ところがイサクの中にまだ本当の満足がなかったようですね。 그렇지만은 이삭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만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私たちの人生の中でいろんな問題がこの世に住んでいると問題が起こります。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一生懸命になります。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子 됩니다. 供を育てていると問題があるでしょ 아이들을 이제 키울 때 문제가 발생하죠. う。健康に問題が出てきます。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죠. 経済的な問題が出てきます。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両親の介護という問題が出てきます。 또한 부모들을 양육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人生を歩めば歩むほど問題がたくさん出てきますね。 인생을 살면 살아갈수록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でもその問題が全部なくなったとしてどうでしょう。 그런데 그 문제들이 전부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私たちの心は満たされるでしょうか。 우리 마음이 이 충족이 될까요? 私たちの心は喜びで満ちるでしょうか。 우리의 마음들이 기쁨으로 넘칠까요? 答えはノーなんです。 답은 노입니다. イサクは問題がなくなっても心が満た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んです。 이삭은 문제가 해결되었을지라도 마음이 충족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23節を見ましょう。 23절을 彼は 봅시다. そこからベールシェバに登ったとあります。 그는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イサクの人生の信仰の転換点です。 이삭의 신앙의 전환점입니다. 24節、主がイサクに現れます。 2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皆さん、ここまでイサクは主ご自身との会話なく井戸を掘って問題を一生懸命解決しようとしているんです。 여기까지 이삭은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없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우물을 파려고 했던 것입니다. しかしながらやっとイサクはベールシェバで神ご自身にお会いします。 그렇지만은 이제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5節を見てください。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イサクはそこに祭壇を築き、主の皆を呼び求めた。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イサクの本当の心を満たすのは問題解決ではなく主でした。 이삭의 마음을 진정으로 채우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そして聖書は面白いなと思うのは、その後そこに井戸を掘ったと25節書いてあります。 그리고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것은 그 후에 거기에서 우물을 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私たちはこの生活を一生懸命するために努力をしていると思います。 우리들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私はクリスチャンホームで育ちました。 저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そしてクリスチャンの証とは何かをずっと幼い頃から考えてきたんです。 그리고 그리스도의 간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私は間違ってたなと今も思い返すんですが、 제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지금도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クリスチャンの良い証とは世の中で、良い証を世の中で成功してクリスチャンが良い証だと思ってたわけです。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좋은 간증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学校の成績は優秀で 학교 성적은 우수하고 いい高校に行って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いい大学に 좋은 대학에 가고 いい就職をして 좋은 취직을 하고 そして私はクリスチャンですという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そして多くの世の中の人が 그리고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さすがクリスチャン 야 과연 그리스도인 大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 야 뭐 그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神様の恵みです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これがクリスチャンとしての証なんじゃないか 이게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아닌가. 全く間違ってますね 전혀 잘못된 것이죠. 私たちのこの世での成功というのはクリスチャンでなくてもできることなんです 이 세상에서 성공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うまくいってる時に私は大したものではないですというのは御霊を宿していない人でも言うことができます 잘 될 때 그와 같은 칭찬을 받을 때 아이 별거 아니에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영혼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世の中の成功はクリスチャンとしての証とは関係がないんです 이 세상의 성공은 그리스도의 간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クリスチャンの証とは何でしょう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무엇일까요? どんな状況でも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神が共におられることを喜んでいる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順境の時も 순항할 때도 逆境の時もですね 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私は3月20日に帰国しますが 저는 이제 3월 20일 날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なぜその日程にしたかというと21日に結婚式があるからです 왜 3월 20일 날 귀국을 하냐면은 3월 21일 날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共 그렇습니다. 同集会の姉妹兄弟と姉妹が結婚するんですね 교회 이 형제자매들이 결혼을 합니다. 結婚式で多くの友人や先輩が来るので聖書のお話をしてください 이제 결혼식에 많은 친구나 선배들이 오니까 성경 이야기를 해주세요. 感謝ですよね 감사한 일이죠. 私はいろんな後輩の結婚式にもうどれぐらい出たかな、聖書の話をしたり知識をしたり、30組以上出たと思いますが 저는 이제 후배 우리 형제자매들 결혼식에 약 30회 이상 참석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하거나 또는 이 사회를 하거나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クリスチャンの結婚式幸いですよね 그리스도인의 결혼식은 참 복되지요. でも神様を知らない人の結婚式にも私出ますね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도 참가합니다. その結婚式もとっても幸せそうです 그 결혼식도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結婚式の時に虚しいと言ってる夫婦に出会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 결혼식 때 이게 모든 게 허망하다 하는 이 부부를 만난 적이 없어요. クリスチャンの方が逆にちょっと落ち込んでるとかね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뭔가 좀 이렇게 실망한 듯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まあそんなことはないんですけど 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でもこのクリスチャンであろうがノンクリスチャンであろうが結婚式の時っていうのはあまり差がないんです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결혼식 때는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あまり差がないというのは見た目ですよ見た目でね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보았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でもクリスチャンとノンクリスチャンの違いが大きく出るのは 그렇지만은 이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미신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葬儀の時です 장례식 때입니다. 人間にとって一番大きな問題の時にクリスチャンが輝くんです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クリスチャンの証とは何でしょうか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뭘까요? 問題にぶつかった時にクリスチャンの証の真価が問われるわけです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私たちはこの生活の中で問題が起こった時神が私と共におられるという平安の中にいるでしょうか 우리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같은 평안 가운데 계십니까? 人間の見た目にはそんなことが神様を信じているのにどうしてそんなことが起こるのかという時に神が私と共におられるという平安を持っている 사람들의 눈에는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ここでイサクは順番が変わってるんです 여기서 이삭은 순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自分の生活を一生懸命守るために頑張っているイサクから 자기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이삭에서 神のもとで憩うイサクに変わってるんです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이삭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そしたらどうなったでしょ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う26節以降に書いているのは 26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ペリシテ人の方からイサクのところに近づいてきました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そしてイサクと
平和契約を結びたいと彼らから申し出るんです。 그리고 이삭과 평화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どうしてでしょ 왜 그럴까요? う。28節をご覧ください。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節、彼らがこう言ってるんです。彼らは言った。私たちは主があなたと共におられることを確かに見ました。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信仰ってノンクリスチャンに見えるものなんです。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미신자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キリスト者が問題にぶつかった時に神が共におられるということを証しする。これがキリスト者の証しです。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간증입니다. 時間がないのですぐ次に行きましょ 자, 다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う。次はヤコブです。 다음은 야곱입니다. 創世記の46章を開いてくれますか。 창세기 46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46章の1節。 46장 1절, 창세기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このヤコブはヨセフが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を聞いてエジプトにヨセフに会いに行こうとするシーンです。 지금 이 장면은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そしてヤコブはエジプトに下る前ベールシェバに来た時神に生贄を捧げます。 그리고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どうしてヤコブは祈ったんでしょう。 어째서 야곱은 기도했을까요? 父イサクは創世記26章でエジプトに下るなと言われています。 아버지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ですから自分が今からエジプトに行こうとしていることに対して確信がなかったんですね。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이제부터 애굽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일에 대해 그 생각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で 것입니다. すから神に祈りま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そうすると2節で神様はヤコブに現れるんですね。 그러자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そして3節を見るとヤコブにエジプトに下ることを恐れるな。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4節を見るとこの私があなたと共にエジプトに下る。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ヤコブもベールシェバで私の神となったんです。 이제 야곱도 브엘세바에서 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父イサクの神ではなく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私の神になる。 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ベールシェバは神の臨在、神の約束、神の契約を思い起こす場所です。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皆さん、トマスがイエス様、復活のイエス様に出会った時、私の主、私の神と言いますね。 이제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私のという呼びかけは愛を感じさせるんです。 이 나의 하는 이 말은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子供というより私の子供というのは 아이 하는 것보다 내 아이 하는 것이 関係が分かりますよね。 이 관계를 알게 되죠. 妻というんじゃなくて私の妻。 아내가 아니고 내 아내. そこに関係が愛の関係があるわけです。 거기에 사랑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ここでヤコブもベールシェバで私の神となってるんですね。 여기서 야곱도 브엘세바에서 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最後にエリアを見ておきましょう。 마지막 엘리야를 보도록 エリ 하겠습니다. アもベールシェバに行っています。 엘리야도 브엘세바에 갔습니다. 第一列王記の19章の3節ですね。 열왕기상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章の3節。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エリアはバールの預言者に大勝利を収めました。 엘리야는 바알 그 선지자한테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ところがイザベルがエリアを指名手配したわけです。 근데 이세벨이 그를 지명 수배했던 것입니다. エリアを殺す。 엘리야를 죽이겠다. エリアは恐れて立って逃げます。 이제 엘리야는 두려워해서 이제 거기를 일어서 도망을 칩니다. 自分の命を救うために立ち去ったと
3節に書いてあります。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를 떠났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そしてベールシェバに来たんです。 그리고 부엘세바에 온 것입니다. エリアは当然ベールシェバのことを知ってるでしょう。 엘리야는 부엘세바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ハガルが助けられた場所です。 하갈이 구원받은 곳입니다. アブラハムが祭壇を築いた場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イサクが神様と出会った場所です。 이삭이 하나님과 만난 곳입니다. ヤコブが私の主、私の神となった場所です。 야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と 곳입니다. ころがエリアは自分はダメだと思ってるんです。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ですから4節でベールシェバのアラノで、エニシダの木の陰に座って自分の死を願ってこう言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主よもう十分です。私の命を取ってください。 주님 뭐 이제는 충분하니까 내 생명을 거둬 주십시오. 私は父祖たちに勝っていません。 저는 이 조상들만큼 뛰어나지 못합니다. アブラハム、イサク、ヤコブたちに私は勝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뛰어난 자가 아닙니다. しかし神はエリアに現れるんです。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エリアが信仰を持って呼び求めたから現れたのではありません。 엘리야가 믿음으로써 구했기 때문에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エリアはもう死にたいと思ったんです。 엘리야는 이제 죽고 싶었던 もう 것입니다. 私はダメだと思ってるんです。 아, 나는 이제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ところ 것입니다. がベールシェバにいるエリアに 그렇지만 부엘세바에 있는 엘리야에게 神は食べ物を与え、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고 水を与え、 물을 주시고 眠りを与え、 또한 잠을 주시고 エリアを立たせようとしています。 엘리야를 이제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この後エリアは 이후에 엘리야는 神様がモーセに現れたという場所に行きます。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そして岩陰で神ご自身のか細い声を聞いたとあります。 그리고 그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モーセの時のモーセに現れた神様の現れ方とは異なった現れ方でした。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しかしエリアにちょうど聞こえる声で 그렇지만은 엘리야에게만 들리는 그 같은 목소리로 エリアだけに聞こえる声で 엘리야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神は語ったんです。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兄弟姉妹、 형제자매님들, 兄弟姉妹にとってベールシェバはどこですか？ 형제자매님들에게 있어서 부엘세바는 어디입니까? 多くの他の理想的な兄弟姉妹に見える方々がいます。 많은 정말 이상적으로 보이는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다. あの兄弟の信仰は素晴らしい。 아, 저 형제님의 그 신앙은 멋지다. あの姉妹の信仰は素晴らしい。 저 자매님의 신앙은 정말 훌륭하다. でも私はダメだ。 그렇지만 나는 안 되겠다. 神様は私はあの人たちに勝ってはいません。 하나님, 나는 저분들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私にあのような信仰はありません。 나에게는 저와 같은 신앙이 없습니다. でもベールシェバで 그러나 부엘세바에서 神はあなたに語りかけるんです。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愚痴でもいい。 입이라도 좋다. 말이라도 좋다. 弱さをそのまま持っていけばいい。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오면 돼. 神はあなたを愛して語りかけるんです。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どうしてでしょ 왜 그럴까요? う。7つの契約があるからです。 7개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神は契約をお忘れにならないんです。 하나님은 언약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新約のベールシェバを考えましょう。 신약에 있어서의 부엘세바를 생각해 新約 보겠습니다. 聖書にベールシェバは出てきますか？ 신약 성경에 부엘세바가 나옵니까? 出てこないんです。 안 나옵니다. 新約聖書にベールシェバは出てきません。 신약 성경에 부엘세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でもベールシェバの概念があります。 그렇지만 부엘세바의 개념이 있습니다. まず誰もが思い出すシーンはどこでしょう？ 자,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 같은 그 장면이 어딜까요? ヨハネの4章ですね。 요한복음 4장입니다. サマリアの女性に 사마리아의 여성에게 ヤコブの井戸の話をしてイエス・キリストはお話をします。 야곱 그 우물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あのサマリアの女は 그 사마리아 여인은 自分の渇きを満たすために 자기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6人の男性と関係を持っていました。 6명의 남성들과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5人は別れて 5명은 이제 헤어지고 1人は今住んでいますが 한 사람과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夫ではありません。 남편이 아닙니다. そこにイエス様が現れます。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7人目の人です。 7번째의 사람입니다. そして彼女の渇きは満たされるんです。 그리고 그 여인의 이 갈증은 채워집니다. 一生懸命自分で自分を満たそうとしているあのサマリアの女性は
열심히 해서 자기의 어떤 그 갈증을 채우려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イエス様によって満たされた。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 갈증이 채워졌던 것입니다. そのイエス様にはどうやって彼女は出会ったんでしょう。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그녀는 만났나요? 求めましたか？ 그가 예수님 만나기를 구했습니까? イエス様の方からこの女性のところに行かれた。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私たちは求めなさい、そうすれば与えられますという御言葉を知っています。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는 말씀을 잘 알고 主 있습니다. を求めるということは幸いなことです。 주님께 구한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でも私たちがもう求めることもできないほど力を失う時があります。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수 없을 정도까지 이제 그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26週までお腹の中に赤ちゃんがいたのに 26째 그 뱃속에 아이가 있었는데 突然大量出血して 갑자기 대량 그 출혈을 해서 死産を経験するクリスチャン夫婦がいます。 사산을 경험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습니다. 長い間祈って祈って 오랫동안 기도하고 子 기도해서 供が与えられることを願ってやっと与えられたのに 아이가 주어지기를 정말 원해서 이윽고 아이가 주어졌는데 その喜びが一気に絶望になったんです。 그 기쁨이 일시에 절망이 된 것입니다. どうして神に求めることできるでしょ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가 う。 있겠습니까? でも私はその夫婦と横で一緒に歩みながら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부와 옆에서 함께 걸으면서 神がその夫婦に現れたことを見ました。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神がその二人を支えるんです。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私たちの人生で思いもがけない痛みがやってきます。 우리들 인생 가운데서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あるクリスチャンは4人の兄弟、友人の兄弟、親友を一気に飛行機事故で失います。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비행기 사고로 해서 4명의 친구를 그냥 일시에 잊어버리게 됩니다. その葬儀の時、 그 장례식 때 教会堂の上に 교회의 어떤 그 이 위에 그 탑 위에 虹がかかるんです。 거기에 이제 이 무지개가 이제 생겼습니다. 他の人たちはただの偶然だと言います。 다른 사람은 그저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しかしその兄弟とその4人の兄弟の奥さんと子供たちは皆分かりました。 그렇지만 그 형제와 그 이 죽은 4사람의 부인과 아이들은 모두가 알았습니다. 神が私たちを支えておられる。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私が神のために、キリストのために、これももちろん素晴らしいでしょう。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물론 이것도 キリ 굉장히 ストのため 좋은 に 것이죠. キリストのために生きるのが信仰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이다. 素晴らしいことです。 이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でも信仰の土台は 그러나 신앙의 토대는 神が私のために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大きなことをしてくださったか、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これを自分のものとすることです。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新約にベールシェバが出てきませんが、 신약의 브엘세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アブラハム、イサク、ヤコブが祭壇を築いたように、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神が祭壇を築いてくださったシーンが出てきます。 하나님이 제단을 쌓아주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それが十字架です。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すべての約束の集大成は 모든 약속의 집대성은 キリストの十字架によって実現しました。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실현되었습니다. だから私たちは喜べる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私たちがどんなに情けなくても 우리들이 아무리 神 형편없을지라도 はキリストにおいてあなたを祝福してください。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私の人生を満たすのは 내 인생을 충족시키는 私 것은 の努力で手に入れたものではなく、 내 노력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고 神が与えてくださるものです。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最後に私たちの適用を考えて終わりにしましょう。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つ考えました。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生活信仰ですか、信仰生活ですかということです。 생활 신앙입니까? 신앙 생활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私たちが歩んでいるのは信仰生活なんです。 우리들이 사는 것은 신앙 생활입니다. 生活信仰ではありません。 생활 신앙이 아닙니다. 一生懸命イサクは井戸を掘りましたが、 이삭은 열심히 이 우물을 そ 팠습니다만 れは家族を養うためで 물론 그것은 가족을 양육하기 大 위해서 事なことですが、 중요한 것입니다만 争いと 다툼과 疲れでいっぱいでした。 피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しかし主がイサクに現れて教えるんです。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가르쳐 주십니다. 私があなたを支える。 내가 너를 보호한다. 子が親のために蓄えるのではなく、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아니고 親が子のために蓄える。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イサクは父親として子供のためにと思っていましたが、 이삭은 이제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イ 생각했습니다만 サクが忘れてはいけなかったのは 이삭이 잊어서는 안 되었던 것은 自分を養ってくださる父なる神です。 나를 양육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였습니다. さっき会計がピアノ演奏してくれましたが、 조금 전에 가희 형제가 피아노를 연주를 했습니다만 神の国とその義とをまず第一に求めなさい。 먼저 그 나라와 그 이유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その本質的な意味は 그 본질적인 의미는 神が私を支えておられるということ。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生活に余裕ができたら信仰に歩むのではありません。 생활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主に仕えるなら生活が守られるんです。 주님을 섬기게 되면 그 생활을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日本の出生率も過去最低だと言われています。 일본의 출생률도 과거에 비해서 최저라고 이야기합니다. ニュースを見ると韓国も出生率が最低だというふうに聞きました。 뉴스를 보니까 한국도 출생률이 최저라고 들었습니다. その大きな要因は 그 커다란 요인은 経済的な問題だと言っています。 경제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子供を育てるお金がないというんです。 아이를 키울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もしクリスチャンまでもがそう思うとしたらそれは残念なことです。 만약에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유감스러운 子 일입니다. 供は神の賜物です。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ですから神様が用意してくださる、神様が与えてくださるものを私たちは受け取っていくというのが幸いです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生活信仰では主が共におられることを味わえないんです。 생활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맛볼 수가 で 없습니다. も信仰生活なら主が共におられるということを味わえます。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에서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長男が誕生日が来た時、 장남이 이제 생일을 맞이하였을 때 その子供が好きなメニューを用意するというのがうちの誕生日パーティーのお祝いの仕方です。 저희 그 생일 파티는 그 이 생일 맞은 애가 원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저희 그 이 파티의 규정입니다. 長男に何食べたいって言ったら 장남한테 뭐가 먹고 싶냐고 물으니까 ステーキ、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そして分かったと言って肉を買いに行きました。 그래서 알았어 하고 이제 이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するとオーストラリア産のステーキもあるし、 그래 가보니까 이제 호주산 스테이크도 있고 アメリカ産のステーキ、 미국산 스테이크도 있고 和牛が、 일본산 와규도 있어요. こう和牛は高いんです。 이 일본산은 한우처럼 비쌉니다. 와규는. 私はその前で考えまして、 저는 그 앞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妻に言いました。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和牛にしよう。 자 와규로 하자. 私たちの父なる神は豊かな方だから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니까 和牛にしよう。 자 와규로 하자. そしたら妻が分かったって買ったんですね。 그러자 이제 아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와규를 샀어요. ステーキの横に野菜を置くわけです。 그 스테이크 옆에 이제 야채를 놓죠. 野菜コーナーに行きましたら、 야채 코너에 가니까 その時ちょうど野菜が、不作の年で高かったんですね。 그때 이제 야채가 이제 그 재배가 안 돼서 굉장히 비쌌어요. 普通はレタスを置くんですけど、 보통은 이제 레터스 이 상추 같은 것을 이제 두는데요. 妻が言うんですね、レタスが高い。 아내가 말합니다. 레타스가 너무 비싸요. 私は言いました、じゃあキャベツにしよ 저는 말했습니다. 자 그럼 양배추로 하자. う。キャベツのところに行ったら、 양배추 쪽에 가보니까 妻が言うんです、キャベツも高い。 아내가 말해요. 양배추도 비싸요. 和牛にお金使ってるから野菜は少なくしたいと。 이제 와규를 사는데 돈을 많이 썼으니까 이 야채는 좀 적게 하고 싶다. まあ皆さん心の中で和牛やめればいいと思ってると思うけど、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는 그러면은 와규 안 사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和牛は食べたかったんです。 제가 그 와규가 먹고 싶었어요. じゃあこうしよう。スパゲティサラダを横に置くことにしよ 자 그러면은 스파게티 사라다를 그 옆에다 놓는 걸로 하자 이렇게 う。す 얘기했어요. ると妻が、あ、スパゲティならあるわ。 아 그러면 스파게티라면 집에 よ 있어요. し、じゃあそれを茹でてマヨネーズでキュウリと一緒にやったら、 자 安くつく 그러면은 じゃない。 그것을 이제 그 데쳐가지고 이 오이하고 같이 놓으면은 싸게 먹히잖아. よし、それで行こ 자 그렇게 하자. う。そして家に帰って誕生日パーティーをしたんですね。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次の日、 다음 날 宅急便が届きました。 이제 택배가 왔습니다. 前の日に他の集会の姉妹が忘れ物を届けると言って、かぶり物を
かぶり物ね、ベールを忘れてたので、ベールを届けます、明日の午前中に着きますという連絡をいただいてた。 그 전날에 다른 교회 자매님이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이제 우리 너울을 놓고 갔으니까 그걸 택배로 보내겠다는 연락이 있었어요. あ、かぶり物が届いたんだなと思ってガシャッとドア、 그래서 이 어제 말씀하신 이 너울이 도착했구나 하고 이제 문을 열자 大きな箱が届いてる。 큰 이 박스가 이제 배달이 되었습니다. かぶり物なのにね、えらい大きい箱やな。 이게 너울을 왜 이렇게 큰 데다 넣는 거야? それで箱を開けますと、 그 이제 박스를 여니까 レタスとキャベツが入ってた。 거기에 레타스하고 양배추가 들어 있었습니다. 私たち夫婦でそれを見て、 우리 부부는 그것을 보고 思わずひざまずいて、 저희들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昨日あなたも私たちと一緒に買い物してくださってたんですねと感謝をしました。 어저께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쇼핑을 하셨군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でも私たちの心は本当に喜びで満たされたんですね。 정말 저희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それはレタスとキャベツが届いた喜びではありません。 그것은 레터스와 양배추가 도착했기 때문에 갖는 기쁨이 아닙니다. 主が共におられるということが分かる喜びです。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갖는 기쁨입니다. 送り主の兄弟、姉妹に電話をしました。 이제 그것을 보낸 이 자매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かぶり物も入ってたけどレタスとキャベツも届いてました。 너울도 들어있었는데 레터스하고 양배추도 들어있었습니다. どうしてレタスとキャベツにしたんですか？ 어째서 이것을 레터스와 양배추를 함께 보내셨습니까? すると箱があったんですよと家に。 그러자 이제 집에 이제 박스가 있었는데요. 小さな箱がなくて 조그만 박스가 없어서 大きな箱しかないから 큰 박스밖에 없으니까 かぶり物だけ入れるわけにいかず、 이 너울만 넣는 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玉ねぎと人参とじゃがいもではスペースが埋まらないので 이제 그 양파나 또는 이 감자를 넣으면은 이걸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レタスとキャベツにした。 그래서 레타스하고 양배추를 넣습니다. 神様って本当に素敵な方だと私は思います。 하나님은 정말로 멋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私たちの小さな小さな一日を神は覚えておられる。 우리들의 그 작은 하루하루를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 全世界の主です。 전 세계의 주님이십니다. でも私たち一人一人を忘れられないお方なんです。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生活信仰では味わえないんです。 생활 신앙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信仰生活を歩め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主が共におられるということを私たちは味わえる。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時間が来ました。2つ目の敵を考えて終わりにしましょう。 자, 두 번째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兄弟姉妹続けてください。聖書研究を。 형제자매님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연구를 この御言葉を読むことによって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主が共におられるということを味わうことになります。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井戸を掘るのは時間がかかります。 이 우물을 파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しかしアブラハムもイサクも井戸を掘ったんです。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우물을 팠습니다. 何世紀にもわたって悪魔が教会から盗んでいるものがあります。 이 수세기에 걸쳐서 이 사탄이 교회로부터 이 빼앗은 것이 있습니다. ペリシテ人が井戸を埋めるように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메꾸듯이 悪魔も私たちの井戸を埋めようとします。 이 사탄도 우리들의 우물을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それが御言葉です。 그것이 말씀입니다. 悪魔は何とか御言葉を読ませないようにしたいんです。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兄弟 것입니다. 姉妹の霊的な心が死んでしまうのは御言葉が乾く時です。 이제 이 형제자매들의 이 영적인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말씀을 읽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継続しましょう。 계속합시다. 人類の中で初めて写真に人が写ったのは1838年のことだそうです。 이제 인류가 최초로 사진에 이렇게 찍힌 것은 1838년이라고 합니다. それは昼下がりのパリの大通りの写真です。 그것은 파리의 이제 그 큰 대로의 사진이었습니다. 写真家のルイ・ダゲールという人が撮った写真です。 사진가 루이 다겔이라는 사람이 찍은 사진입니다. そのパリの大通りの昼下がりは馬車も、徒歩の人々も溢れているはずなのに一人の人しか写ってないんです。 근데 그 이 파리의 큰 거리는 뭐 마차나 사람으로 넘쳐 났을 것인데 한 사람만 찍혔습니다. 不思議な写真です。
정말 불가사의한 사진입니다. どうしてそうなったんでしょうか。 왜 그렇게 됐을까요? 当時の写真の技法はダゲレオタイプという技法だそうですね。 당시의 사진 타입은 다게레오라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その技法では10分間止まっているものだけ映るんです。 그때 이런 이 다게레오라는 기법으로는 10분간 가만히 있는 것만 찍힌다고 합니다. 今の写真技術はすごいですよ。 지금 사진 기술은 굉장하죠. 最新の iPhone14 は 최신의 아이폰 14는 走ってるところでも 달리고 있는 것도 手ぶれしないで映るんですよね。 거기에 이게 흔들리지 않고 찍혀요. ところが1838年の技法では 그러나 1838년의 기법으로는 10分間止まってるものだけが映るんです。 10분간 멈춰져 있는 것만 찍히는 것입니다. さて、私たちは御言葉の前で心を静めているでしょうか。 그러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마음을 우리들이 내려놓고 있습니까? 忙しい時代になってます。 정말 저희들은 바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インスタントな時代になってます。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しかし動き回ることではなし得ないことが神の前で静まるときに起こります。 그렇지만은 이와 같이 바쁘게 돌아다닐 때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을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詩編の46編10節には 시편 46편 10절에는 静まりなさい、 주 앞에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私こそ神であることを知りなさいと書いてあります。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国々は騒いでいる。 온 나라는 이제 이 소동하고 있고 山々は揺れている。 산들은 이제 흔들리고 있고 しかしあなたは静まりなさい。 그렇지만 너는 잠잠하라. その静まるというヘブル語は 이 잠잠한다는 이 히브리어는 別の翻訳がついています。 다른 이 번역이 이제 붙어 있는데 頑張るのをやめる。 노력하는 것을 멈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私たちは問題が起こった時、まず行動する人が多いんですね。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행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大体の質問はどうしたらいいですかです。 대체적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でもクリスチャンは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まず神の前に静まるということです。 우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問題が起こった時、 문제가 발생했을 때 この問題を通して 이 문제를 통해서 私が神様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あなたが素晴らしいお方であるということを私が知れますように、 당신이 정말 멋진 분이신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皆が動き回る時代に 모두가 막 이 돌아다니는 활동하는 시대에 私たちは静まりましょう。 우리들은 주님 앞에 잠잠히 있읍시다. 神の前に静まるんです。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それが信仰の土台です。 그것이 신앙의 토대인 것입니다. 今日はベールシバから考えてみました。 오늘은 부엘세바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漢樹仏集会の兄弟姉妹に神様からの豊かな祝福がありますように。 광주 북부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